에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이라는 네 식구가 모압에 가서 잠시 피난 생활하고 있는데, 잠깐 있다 온다는 게 그만 거기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에게 장가를 들게 해서 그 말론의 아내는 룻이라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 기론의 아내는 오르바라는 현지 모압 여자를 둘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가다 보니까 10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근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룻의 남편인 말론도 죽어요. 큰아들.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 아들 기련도 죽습니다. 그러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여자들만 남고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니 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타향에 사는 이내 고향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지 살지라 하고, 떠나려고 하면서 두 자부를 앉혀놓고, 얘들아 나는 내 고향으로 간다. 뭐 이 땅 집 다 팔고 왔지만 어디 살 데 없겠는가. 너희들은 여기 모압 사람이니까, 여기 남아서 아직 더 젊으니까 제가 해라. 그래서 두 며느리를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할 때, 뭐 저예요 둘이 막 울고불고 난리죠. 어떻게 어머니 혼자 보내냐고 강하게 설득을 합니다. 근데 둘째 자부인 오르바는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그렇게 하겠다고 돌아가고, 룻은 꽉 붙잡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고,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가나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강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 가봐야 유대인들 상당히 배타적이라서 이방인들하고 이거 잘 못 받아들인다. 가서 차별 대우받는다. 간들 뭐하냐, 나 땅도 없고 집 다 팔아버리고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난하다. 가봐야 넌 고생이야. 살 수가 없어. 그냥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 살아. 또 시어머니도 한참 그렇게 뭐 만류하지만 룻은 꼭 어머니를 붙잡고 기어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들판에 이미 보리가 확 익어서 우리가 아는 오순절, 맥주절이 다 되는 추수하는 마침 그때 오게 됩니다. 들녘에는 수많은 여인들로 이삭 줍기를 하는 여인들, 바로 여기를 소재로 해서 밀레가 이삭 줍는 여인을 그림을 그렸죠. 그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룻은 그냥 발길 내키는 대로 어느 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뭐 자기 논밭이 없으니까 이삭이나 주워서 그 까불어 가지고 그걸로 시어머니하고 둘이 끼니를 때워야 되니까 나가서 하루 종일 들판을 헤매죠. 근데 뭐 일꾼들이나 다른 유대인 여자들이 가만 놔둡니까? 흘깃흘깃 하면서 냉대하면서 저리 가라고 비키라고 뒤따라가지도 못하고 한쪽 구퉁이 이삭 베는 일꾼들이 베고 남은 건 유대 여자들이 다 주워가 버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 남겨놓은 잘못 떨어뜨려 놓은 거 하나씩 주술래니까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밭에 들어갔는데 우연히도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 근데 보아스는 당시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자라, 부호 이렇게 돼요. 성경은 그를 나오미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 이렇게 설명해요. 기업을 물을 자라 이래요. 기업을 물을 자. 룻기의 대주제입니다. 룻기를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효부 이야기로 주로 가정주관에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진짜 큰 메시지는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 꼬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주제죠. 멀리서 밭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낯선 여자가 하나 이삭을 줍는 걸 보고 종한테 누구냐? 얼마 전에 저 모압에서 온 그 나오미 며느리 아닙니까? 근데 처음 딱 보는 순간 보아스의 눈에 딱 들은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엄청나죠. 보아스는 늙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주 환대를 해주고 좋게 해줘요. 자기 하인들 있는 데서 와서 같이 시원한 물도 마시게 하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눠 먹게 하고, 하인들한테 너희들 저 루시 따라오면 곡식을 축축 떨어뜨려서 루시 죽게 하라고 또 그렇게 명령까지 해주고, 돌아갈 때는 큰 말에 그냥 곡식을 데워서 그렇게 해서 자루에 담아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먹으라고 그렇게 해주고 친절을 베푼단 말이에요. 고엘 제도, 히브리 말로 꼬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일명 토지 무르기, 기업 무르기라는 그런 제도예요.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땅 밭을 팔았다 이거예요. 팔고 나면은 이제 그것이 영원히 그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잖아요, 지금은. 근데 유대 나라에는 신년 50년째는 다시 원주인으로 돌아간다는데, 그 전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그의 가족, 즉 아들이 딸이든지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이 사람, 판 사람의, 매도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매도인, 가난한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해요. 기업을 물러준다, 물러준다. 영어로 redeem. 그래서 그렇게 기업을 물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사람을 고엘이라 불러요. 기업 물을 자, redeemer. 대단한 사람이죠. 내 돈 들여서 그 땅 모든 것 사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친척에게 다 넘겨주니까 그런 고마울 때가 있어요. 유대 사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공동체, 연대의식을 갖고 사는 제도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가정에 젊은 여자가 그 미망인이 있으면 그 미망인하고 결혼을 해서 대가 끊어지니까 그 대를 이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미망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쪽 가문에다가 그냥 호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걸 계대 결혼이에요. 대를 이어준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 안에는 재산을 되찾아주는 것과 세상에 그 아이를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이런 파격적인 이런 상속 제도라는 게 있었다 이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나오미 아닙니까? 근데 얘야 오늘 어디서 이렇게 보리고 미리고 이렇게 잔뜩 이렇게 갖고 왔냐? 아유, 어느 밭에 들어갔든지 보아스라는 분이 이렇게 내게 친절을 베풀면서 이렇게 주십디다. 나오미가 깜짝 놀래요. 보아스.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룻한테 하는 말이, 그는 우리의 기업물을 짤 거야. 기업물을 짜. 그는 우리의 고엘이야. 그러면서 시켜요. 나오미는 뭔가 깨달은 게 있던 것 같아요. 며느리를 예쁘게 단장을 시켜가지고 예쁘게 단장을 시켜서 어느 날 밤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 노젓가리 밑에서 잠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불을 살짝 펼치고 거기가 누워라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남의 외간 남자, 주로 이제 도둑놈들이 이제 노젓가리 곡식 더미를 훔쳐갈까봐 주로 주인들이 노젓가리 밑에서 자요. 밤을 지켜요. 보아스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살짝 담요를 펼치고 그 발치에 가서 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은 그날 밤 노적가리 아래에서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조금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참 신비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맺어 그래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마, 너를 기업물을 자로서 내가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보아스는 베들레헴 장로 10명과 백성들을 데려다가 토지 무르기, 이 기업 무르기 재판을 열도록 합니다. 이 재판은 보통 성문 앞에서 열어요. 장로들과 주민들이 다 성문 앞으로 모였어요. 야, 오늘 기업 무르기가 있는데 저 우리 나옴이 다 잃어버린 저 땅을 찾아준단다, 오늘 구경 가자 하고 많이들 모였어요. 근데 상황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나오미, 그 죽은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니까 몰라요. 사촌인지 뭐 큰아버지인지 뭐 작은아버지인지 조카인지. 그래 말하자면 제1고엘이에요. 보아스는 제2고엘이에요. 순서장으로 밀려요. 그 제1고엘이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미망인인 나오미는 취할 수 없으니까 할머니니까 그 며느리를 취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대를 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고엘의 우선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때 이 제1고엘이 내가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나서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룻은 보아스를 떠나서 저 제1고엘인 친척에게 가야 돼요. 그의 아내가 돼야 돼요. 긴장된 순간이죠. 그때 보아스가 이제 친척에게 정말 당신이 고엘이 되겠느냐 물으니까 아주 쉽게 제1고엘이 그래, 그렇게 하겠다. 하하. 보아스와 옆에 지켜보던 룻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룻은 사랑하는 보아스와 헤어지고 저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 그러나 보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잡니다. 정말 당신이 룻의 고엘이 되어 나오미 가문의 토지를 다 사서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알아라, 저 모압 여인하고 네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너의 아들이 아니라 저 나오미 가문으로 돌아간 걸 알고 있느냐? 제1고엘이 깜짝 놀래요. 뭐 그렇게까지 법을 자세히 몰랐던 모양이죠. 깜짝 놀래요. 위기 순간이죠. 이 젊은 고엘은 친척은 한참 망설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되찾으려면 내가 재산에 많은 걸 투자해서 그 재산을 잃어버린 내 기업에 손해가 된다. 뭐 그거는 또 법에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런다 치지만, 아니 모압 저 이방 땅에서 온 여자, 처녀도 아니고 과부를 내가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유대인들은 그 민족 의식이 강한 우리 유대인, 할례받은 자, 선민, 이방인하고 또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젊고 죄자는 과부란 말이에요. 데려왔다가는 아무래도 집안에 골치 아파. 이 사람이 또 아내가 있는지 또 모르죠. 생각해봐도 하나 유익되는 일이 없어요. 아, 내가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섣불리 대답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재산상, 가정상, 사회적으로 손해가 막심할 것 같아서 손을 들고 너 못하겠다. 내가 물러줘라. 원문에 보니까 I can do it, I can do it. 나 못한다. 두 번 연속 나와요. 못해. 역시 그는 어떤 율법의 의무와 동정보다는 체면과 실리를 택했다 이거죠. 실리를 택했다.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내 고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자기 신발을 벗어서
다음 고엘에게 넘겨줘요. 내 권리를, 내 의무를 포기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수치스럽죠. 내가 그거를 다 하지 않았으니까.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줘 버려요. 그러자 보아스는 미소를 지으며 당당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내가 그녀의 고엘이 되겠습니다. 아주 상황이 급반전되었죠. 자, 이 장면을 옆에서 보던 룻은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인가. 사랑하는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는 그 사실,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이다. 또한 나오미의 불행한 사연, 이방 나라 갔다가 남편 자식 다 잃고 저 낯선 여자 하나, 이방 여자 하나 데리고 사는 저 가난한 여인, 그 사연을 알고 있는 베들레헴 장로와 백성들이 그 보아스의 결단을 얼마나 즐거워하게 기쁘게 갖고 막 환영하면서 만장일치로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위하여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이 여인은 바로 내 아내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유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12절에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라는 말, 말미암아라는 말 히브리어 전치사는 민이라는 단어인데, 이 민이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에 의해서, 젊은 여자를 통하여, 이 민에서 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맨은 줄이에요. 줄, 끈. 룻을 통하여 상속자, 즉 씨, 자손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치 줄처럼 연달아서 이어나온다. 다시 말해 룻은 유다 지파 가문에 있는 줄이 된다. 줄이 된다. 상속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 말미암아 축복,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젊은 자를 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룻기 마지막 부분에 오늘 유다 지파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그 중심에 보아스와 룻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게 18절부터 마지막 22절이거든요. 이 지니얼로지라고 그러죠. 가계도, 패밀리 트리라고 하기도 하고, 가계도. 우리 족보 있잖아요. 진족강씨, 강희식 장군의 25대 손 쭉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저기 마태복음 1장이거든. 다윗은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룻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고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룻기 마지막에 다 이렇게 족보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단순한 무슨 전연교향곡, 들판에서 한 남자와 여인의 사랑 이야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효부 이야기보다 더 핵심은 바로 저거예요. 고엘, 그렇죠? 다윗의 가계,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메시아닉 라인이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을 낳으니라. 저 다윗 왕의 할머니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라합이고 또 하나는 룻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 넷이 나와요.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이방인 룻, 그 다음에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밧세바와 마리아는 이스라엘 여자지만 라합은 여리고 여자, 기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한 족보에 할머니가 한 분이 기생했어요. 또 한 분은 모압이라는 이방 여자예요. 그것도 과부예요. 하나는 술집 여자고. 이 우리 구속론이라는 게 얼마나 뜨겁고, 우리 가문에 뭐 그런 게 있다면 지울 거예요. 그냥 세상 왕조실록에서 그런 거 지워버려요. 우리 가문에 저런 기생나합이라는 게 들어가는 누가 쓸라 하겠어요? 성경은 당당히 놓잖아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을 낳았다 하지 않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의 할머니, 왕의 조모, 왕을 이어가는 왕, 저 유다 지파, 저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잇는 이음줄이 된다. 이음줄이 된다. 축복의 통. 즉 슬러라는 말은 음악부에서 같은 음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 슬러라고, 이음표. 건축에서는 그 조인트라고 그러죠. 양쪽을 이어주는 조인트라고. 이음줄. 참 기생나합의 경우도 파격이듯이 지금 이방 여인 룻도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 우리의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이 구속은 너무너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이럴 수가 없다. 여기서 아무도 나는 아닌데요, 나는 가문 좋은데요, 나 학벌 좋은데요, 그런 거 자랑할 자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룻은 한낱 모압에서 피난온 과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족보를 잇는 브릿지 역할, 거룩한 통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잇는 이음줄, 그렇죠? 성스러운 통로,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였다. 아까 말하는 전치사 민, 뭐뭐로 말미암아, through me, through you,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through me, 나로 말미암아, 나를 인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말미암아 축복. 여러분이 말미암아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룻의 말미암아 축복의 가장 큰 오늘 원인, 근거는 바로 위대한 선택이 있었어요. 위대한 선택. 첫째, 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은 거죠. 둘째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했는데 그대로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았어요. 그런 반면 오르바는 나오미의 손을 놓았기에 영원한 이방인에 머물고 말았다. 둘째 잡아 오르바의 그 오르바 뜻이 뭔지 알아요? 돌아가다 그래요. 그 이름대로예요. 룻은 뜻이 뭔지 알아요? 붙잡다. 성경은 붙쫓았다라, 꽉 붙잡았다, 밀착하다, 거의 뭐 본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르바는 되돌아갔다, 돌이켰다. 영원한 모압 이방인으로 남죠. 이야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실리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어머니 나오미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 머물러. 보아스도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젊은 하인들이 희롱하고, 그렇죠, 희롱하겠죠. 젊은 여자. 그리고 히브리 과부들이 막 밀치고 얼마나 냉대하겠어요. 전 룻에게도 끌리는 밭이 있었죠. 다른 밭이 있었다고. 뭐예요? 보아스보다 우선권 있는 젊은 친척 제1고엘에게 끌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제2고엘은 보아스는 늙은 자잖아요. 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 보아스가 나중에 칭찬을 해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요. 가난하건 부한가 돈에 재산에 관계없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 같은 늙은이를 따라. 내가 시어머니를 공경한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너의 그 호의와 사랑을 익히 들어. 너의 호성, 너의 호심을, 너의 그 열부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위대하구나 칭찬을. 다시 말하면 너는 돈이야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을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너희 사랑이 지난날의 효성보다 더하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 그래요. 현숙한 여인 많이 들었죠 우리 잠언 31장에서. 뭐 조신하고 뭐 점잖고 인격 있는 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현숙한 여인, 영어로는 노블 우먼인데 뭐예요? 빈부노소를 가리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신앙을 따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따지고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뭐 예쁘고 뭐 교양 있는 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젊은 고엘은 이기주의자였잖아요. 현실과 진리의 눈이 먼 자였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다 제일 고해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은 거기에 가요, 그 밭으로. 근데 룻이 거기로 갔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어떤 율법의 의무보다는 사랑으로 룻을 택했어요. 사랑으로. 뭐 꼭 인물을 받겠습니까? 나이가 많으니 아내가 왜 없고 자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대를 이어주려고 인간적인 어떤 남성의 어떤 그런 욕심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끊어진 나오미 가문의 대를 이어주려고 그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찾아주려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미숙한 사랑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고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미숙한 사랑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려고. 성숙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는 자주 얘기합니다. 짐을 지고 가는 가난한 이방 여인, 희망도 없고 낯선 땅에 와서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다. Jesus is our redeemer. 고엘이다. 따라합시다. 고엘. 확실한 것이에요. 룻기의 주제입니다. 다시 고엘. 진한 좀 된 말로 고엘 그래요. 예수는 나의 고엘이다. 무거운 짐지고 죄짐지고 인생의 모든 짐지고 가고 희망도 없고 낯선 땅에 와서 그렇게 이삭이나 죽고 살아야 되는, 혼자도 아니고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이런 환경 조건에서 파격적으로 보아스가 자기를 택해서 모든 걸 되찾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고엘이다. 예수는 우리 생명의 구속자. 생명만 살려준 게 아니라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진정한 나의 신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신랑으로 받아들여요. 나의 모든 걸 회복시켜 되찾아줄 줄로 믿습니다. 건강, 재물, 모든 것, 명예,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 룻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기통하는, 특히 십자가 사랑.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한 의무가 아니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과 긍휼이 나를 선택해서 나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믿음의 대가 이루어져. 아멘. 물론 조상이 예수 믿는 분들은 그때부터겠지만
나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신앙의 유산, 거룩한 신앙 영적 계보가 쫙 자선만대로 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나로 말미암아. 무슨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서로 보아스의 사랑을 입었고 결국 보아스의 모든 밭이 자기의 밭이 되었어요. 전엔 본토 유대인들이 이방인 룻을 하녀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그들이 룻을 뭐라고 불러요? 마님, 마님.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들 안방마님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안방마님 됩니다. 다른 밭에 가면 하녀예요. 멸시당하고 체임당하고 잘 새겨 들을 줄 알 거예요. 엄연한 안방마님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한 전화위복이죠. 룻이 보아스의 아들을 낳자마자 야,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얼마나 좋았겠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남자들 다 갚버렸는데 자기는 늙었고 이 며느리 이거 뭐 누가 데려갈 사람도 없고 이방 여인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좋아서 퉁퉁퉁 춤을 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찬양이 나와요. 베들레헴 여인들의 합창이 나와요. 14, 15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룻이 낳은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죽었던 가문, 절망뿐이었던 나오미의 가문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단순한 계대, 단순한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가요. 이제 옵에서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그냥 다윗이야. 다윗 왕을 아니라 왕손이라. 왕손이라. 그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러니 룻은 그리스도 가문의 할머니 조모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일대 변혁이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게 알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 자랑하지 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다. 네. 세상에서의 성도의 위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삭 줍는 여인으로 살 것이나 주인 마님으로 살 것이냐, 남의 밭에서 평생 하녀처럼 살 것인가, 나의 밭에서 마님 소리 들으며 사는 여주인이 될 것인가는 온전히 자기 선택에 달려있다. 붙잡을 걸 붙잡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가야 할 자리가 있고 머물러야 할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 가야 할 자리는 흔히 낯선 곳이고 모험의 길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늙은 저 노인네 따라가서 그 배타적인 그 유대인 그 얼마나 그 배타적이고 얼마나 고집세고 그걸 어떻게 갈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우리도 고향 모압에 머물러 좋은 남자 만나 새 출발하느냐, 아니면 홀리 시어머니 따라 모험의 길을 떠나야 하느냐. 그 갈등 속에 그녀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입니다. 어머니 제발 뿌리치지 마시고 나를 놓지 마시오. 그러면서 꽉 붙잡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당당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룻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기로가 있었잖아요. 룻의 일생의 가장 긴장된 순간, 젊은 일고엘이 눈길에 젊은 일고엘에게 내가 눈길을 주고 거기 아부하고 그 길을 갈까? 늙은 제2고멜에게 머무를 것인가? 그러나 룻은 그날 밤 노적가리 밑에 들어오는 보아스를 찾아갈 때 이미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나의 고엘은 저분이다. 왜 조사 안 했겠어요? 누가 제1고엘인가를 정보 다 알고 있죠. 어디 가야 더 유익이 있고 어디 가야
내 팔자가 고쳐지는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나오미의 지혜로운 지시도 있었지만 또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며느리, 시어머니 말을 하나님 말로 바꿔 그러겠습니다. 예쁘게 단장하고 그 남의 남자 자는데 발치고 들어간다는 게 이거 큰일 나도 노래 맞아 죽을 일이죠. 근데 보아스가 깜짝 놀랐죠. 물론 깜짝 놀래. 누구냐? 깜짝 놀래. 너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는 당신이 기어 물을 자 당신이 고엘을 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 아타,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 고엘 아타, 예수가 나의 고엘입니다.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 치고 다니세요. 고엘 아타, 예수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 아멘. 예수 고엘 아타, You are my redeemer, only redeemer. 옷자락은 여기 날개라는 말이죠. 날개 아래로 들어간다. 보아스의 날개 그늘로 들어간다. 여기 여종을 다른 말로는 후처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첩이라고 번역도 되고. 나는 기꺼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간, 그리고 그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축복은 단순히 땅을 되찾고 재산이 많아지는 경제적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이제 놀라운 영적 계보의 큰 조상이 된다는 거죠. 이 제일고엘 젊은 부자 친척은 유다 지파의 정통 라인이 아니었다. 그 여자에 가면 잘 살 수는 있었던 분 몰라요. 제일고엘에게 갔다면 뭐 잘 살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다윗 왕과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이 가치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가치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3-4개월 이 코로나 오는데 별 의미 없잖아요. 별 의미 없더라고 보니까. 별 의미 없어요. 이 대략 한병호 목사님 그 편지 보니까 어떻게 의사가 300명이 죽어요?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 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어떻게 의사가 300명이 죽나? 의사가 잘 사는 미국 땅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거의 10만 명이 지금 매장되고요. 뭔가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많은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많은 걸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 더 깨달으라, 더 깨달으라, 더 인내하고. 유다 정통 자손은 바로 살몬의 아들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만나야 메시아 정통 가계를 잇게 된다. 진정한 스피리추얼 브릿지란 말이에요. 영적 브릿지 역할을. 그런 의미에서 룻의 선택은 참 탁월했어요. 모압 출신 여자의 젊은 과부가 유다 지파 메시아 계보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어디 보통 영광인가 이 말입니다. 단순한 재산상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 계보를 잇는 큰 말미암아 통로였단 말이죠. 오늘 이런 신앙의 가치를 갖고 삽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마스크 끼면서도 아닙니까? 그 가치를 알기에. 아멘. 단순한 재산상의, 명예상의, 권리상의 그런 것 때문에 오질 않았잖아요, 사실. 그걸 우리 깊이 3-4개월 동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적 계보를 이는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아치면 바로 저 장면을 마지막에 잘 새겨봅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평소에 제게 많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 사람인데도 여호와를 가르쳤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만군의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같이 배웠는데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같이 들었는데, 같이 나오미의 설교 듣고 성경 공부했다고. 근데 나오미는 어머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어머님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잖아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렇다면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호한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꼭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고엘. 고엘. 예수는 나의 고엘이다. 아타 고엘. 고엘 아타. 예수를 진정 여러분의 고엘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